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이 지나온 삶보다 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으로 이 땅으로 풍성히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의 열쇠말, 즉 키워드를 초불확실성이라 그렇게 잡았어요. 초불확실성. 불확실성도 아니고 초불확실성으로 잡았습니다. 이 단어가 올해 세계 경제의 열쇠말이라는 키워드라는 것은 이 초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좌우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사실 이 단어는 2017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제일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2017년도에 우리는 벌써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실제가 됐고 화두어가 되었습니다. 초불확실성, 초 빼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희망이 없다. 또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될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 그것이 큰 숙제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과 희망만 있다면, 근데 희망이 없다, 그건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의 끝이 무엇이죠?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확신과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자,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또 우리 서울 서교회에 희망이 보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희망이 보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그래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 지금만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도, 아니 인류 처음부터 불확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단 확실한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확실할 거예요. 첫째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틀림없이 확실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에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1시간 후에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는 길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가서 하고 내 스케줄대로 이루어져 온 그것이 참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일, 모레, 걸핏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옛날부터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어디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에게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런데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 가난 가운데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요즘 아이들 희망이 없어. 근데 그 아이들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요즘 젊은이들 희망이 없어. 근데 그 젊은이들 속에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희망이 없어 하는 나이 들어서 연로하신 분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이제 죽음의 갱각에 이른 그 사람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뭐죠?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 희망이 되냐. 나에게 희망 없어요. 돈도 없고 병들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아무런 기댈 희망이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어떤 희망을 실제로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이 안 보이는 저 아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희망인데 그걸 실제로 여러분은 희망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희망 삼고 그런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휴양을 하면서 몇 번이고 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본헤프 목사님이 지은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저 제목 때문에 책을 보게 되었는데, 저 책 중에서 또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보았던 문구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몽상가나 헛된 망상가가 아님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몽상가나 헛된 망상가가 아님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게 계속 내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희망을 말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내 자신도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몽상이 아닌가? 망상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몽상과 망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헛된 망상과 몽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참 소망이요 실제임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합동교단 전국 장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장로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게 집회나 강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특강을 하신 강사님이 한 분 나오셨는데, 저는 카이스트 총장을 지내신 신상철 박사님이세요. 전 카이스트 총장님이신 이 신상철 박사님이 오셔서 무슨 그 강의를 하셨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대변했기 기독교 위기와 대응. 제목이 길죠. 보통 이제 박사님들은 항상 제목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안 들으려다가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도 적어도 카이스트 총장님을 지내신 분이니까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저에게 숙제를 내는 것처럼 큰 질문과 몇 가지의 도표를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빅퀘스천, 큰 질문, 이걸 툭 던지셨어요. 경제과학 번영과 기독교 부흥이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설명하시고 케냐를 이분이 방문하셨을 때의 그 사진과 함께 케냐의 기독교 실태를 올렸어요. 케냐가 인구가 5,400만인데 기독교인이 80%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80%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2,000달러, 우리나라가 2,000달러 있던 데를 조사해 보니까 1980년대더라고요. 80년대 중반이 2,000달러였는데 83년도인가, 1984년. 아득한 낸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 줄에 퀘스천이 경제과학이 번영하고 기독교는 쇠퇴하는 것, 경제과학이 빈곤하고 기독교는 부흥하는 것. 자, 여러분은 경제과학이 번영하고 기독교는 좀 쇠퇴하더라도 경제과학이 번영하는 그러한 나라, 또 내 삶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경제과학은 조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도 기독교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이게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좀 삶이 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신앙은 좀 부흥하고 불타올랐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신앙은 좀 그저 그렇고 미지근하더라도 나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좀 더 번영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어느 거예요? 실제로 이번이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뭐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온라인 상으로는 다 흡입이 안 됐어요. 근데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경제과학이 번영하고 기독교는 좀 쇠퇴하더라도 이쪽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경제과학은 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더라도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을 스스로 했어요. 경제과학이 번영하고 기독교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다 소원이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런 국가, 그런 적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유럽의 교회, 기독교, 그 다음에 미국의 기독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우리는 기독교도 번영하고 내 신앙도 부흥하고 경제과학도 물질 문명도 좀 번성하고 번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가 없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파란 색깔이 불교예요. 가운데 붉은색이 기독교고 제일 아래에 초록색은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를 정점으로 2015년도 저 끝꺼지기 전이 2015년이에요. 제일 꼭대기. 그때 960만 정도 기독교 인구가 됐 통계상으로. 근데 갑자기 본도박질 치죠.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27,000불 정도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린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도 더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지금은 뭐 한 500만, 600만 그 정도 본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럽도 미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우리의 개인 신앙도 그랬어요. 그런데 3만 불 정도의 수준, 이제 정말 선진국의 어떤 그런 개발도상국을 벗어났을 때 기독교의 정체, 신앙의 정체,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역사적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스톨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침체와 이 정체기를 이 포인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럼 여기에서 정치하고 있다가 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버티고 정치하고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진국 대부분이 추락 궤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그 추락 궤도에서 스톨 포인트에서 버티다가 툭 떨어져. 우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사명. 선진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없는가?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는 가난한 개발도상국 종교로만 존재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기독교는 개발도상국의 종교예요. 선진국만 되면 기독교가 인구가 일단 부흥이 안 되고 떨어지고, 물론 개별적으로 개교회적으로 부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닌 그러한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분은 답은 그냥 이 질문으로 끝이에요. 이 화두로 끝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없어요. 대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결국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좀 더 이 지금 현 시대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왜 개발도상국 어려울 때는 기독교가 부흥합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믿는 달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의 사람들은 주님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돌파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구했습니다. 주님을 구하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맛보았으면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 문명이 번영하면은 그러면 더 정말 신앙의 탄탄대로를 달리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신앙이 미지근하다가 나중에는 마치 양력을 잃은 비행기처럼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로 우리가 전에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하자는 대로 뭘 하자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달달대로 헌금했습니다. 시간 없고 살기도 빡빡한데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주 5일 근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에도 그걸 철화를 했습니다. 하자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봉사합니다. 전에는 나와서 다 의자 땡겨놓고 그리고 밀 때 밀고 또 의자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고 세상에 교회가 하자고 하면은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다 했습니다. 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11조 하면은 헌금 바치면은 못 살 줄 아는데 그 가난한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이루는 역사가 있고 시간 없는데 교회에서 봉사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못 살 줄 아는데 아니 그렇게 봉사를 해보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할 일이 10분 만에 끝나는 일도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 그 막막한 순간에 진짜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어느 나라든지 지금도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살기 우리가 좀 나아지면은 그런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문의를 가지고 크리스천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성령에 충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점점 약하여지는, 그러니 세상에 매력이 없어집니다. 돈보다 매력 있는 것이 교회에 없어요. 권력보다 매력 있는 것이 교회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 과학, 문명보다도 매력 있는 것이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도 아니 세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놓쳐버리고 희망을 보지 못하고 희망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1장부터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말이 되는 입니까? 이게 망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신에 고립되어 있는 그 제자들,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눈앞에 부활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바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 땅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급기야는 바울 보십시오. 사울,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울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고 뒤집어져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그와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게 여러분 태신자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돼. 그런데 나가서 누구보다 앞장서 복음 전도자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에 대한 희망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 그 비전이 확장되어져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전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이 새 어절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이 새 어절을 여러분의 희망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볼까요?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주께 돌아오더라.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말씀에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그런 희망을 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에게?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누구에게?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큰 무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임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서울 서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그 비로소가 the first time, 최초로, 처음으로.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께 바쳐졌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예수쟁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쟁이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수준이 높아져서 언어가 고급스러워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 헌신되고 예수님께 들어진 리얼 크리스천이 되었다 하는 사실인데, 더 눈여겨볼 것은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닌 안디옥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지, 저는 이 안디옥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일어난 이 부흥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경제와 물질의 번영 속에도 기독교 부흥의 희망이 있다,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안디옥은 지금 현재 지명은 안타키아입니다. 터키 지도를 아예 보죠. 저 지역이에요. 다소 저쪽 가면 비시디아 또 안디옥도 있습니다. 이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습니다. 터키 영역입니다. 이 안디옥이 그때 지금 인구는 약 16만 명 정도 돼요. 성교사님이 작년에 직접 말씀하신 것이 1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안디옥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었습니다. 50만 명.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중국인들, 동양에서 간 사람들, 그래서 이민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나라가 안디옥. 자, 안 보십시오. 그 안디옥의 지역이 국경 지역이고 또 해상과 같이 연안해 있기 때문에 이 교통과 교류, 길들이 쫙쫙 잘 닦여져 있고, 그러니 저 도시가 어떤 도시로 상상이 됩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안디옥을 동양의 여왕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만큼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타락하기도 했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기도 하고, 정말 이 서울, 지금의 서울과 같은, 또 저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저곳이 예루살렘에서 약 480km면 여기서 부산 정도 조금 더 되는 거리입니다만 별거 아니죠. 지금 시대로 가면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자동차 타면은 서너 시간, 또 길게 가면은 한 대여섯 시간이면은 갑니다. 근데 그 당시 저 때는 걸어서, 그렇죠? 걸어서 말 타고 배 타고 너무나 사실은 먼 거리인데,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고 피난가고 피난가서 저기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전 남의 나라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방인들로 가득 차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상업적인 저 이교도의 저 도시에 집단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저런 도시에 이런 집단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이 시대에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도시에 놀라운 집단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9절입니다. 보실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키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저 도시에는 예수 예자도 말하지 마라, 바늘을 찔러도 피도 나오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은 전능한 손인 줄 믿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군사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개우 물맷돌과 그 도구밖에 없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골리앗 쫓아 다윗을 보고 너 개 잡으러 왔냐라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손으로 장수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이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는 게,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신 것입니까? 주의 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주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읽는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희망의 책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 이런 별명을 붙이고 싶었어요. 사도행전은 희망의 전망대구나. 왜? 1장부터 쫙 읽어보면 와, 또 희망이, 개인에게도, 고넬로의 집에도, 또 나중에 간수의 집에도, 안디옥에도 그냥 복음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느냐며 다 같이 반복되는 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예요. 오늘 이 안디옥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24절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목할 것은 이렇게 집단 회심이 일어났지만 그 집단 회심보다 더 놀라운 것은 26절이지 않습니까? 26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안디옥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너 유대인이구나, 너는 헬라인이구나, 넌 로마 사람이군요, 당신 어디 중국에서 왔군요,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장사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교수님이군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어느 가문의 사람이군요. 각 나름대로의 닉네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을 보면서 너 그리스도인이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네, 당신도 그의 수장이네, 그것이 그들의 닉네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런 닉네임이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정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대변되어지고 맹맹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안디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들이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전체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너희들은 예수쟁이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서, 이 땅에 대하여서 우리 희망을 접지 말자고요. 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심할 줄 믿습니다. 변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이 정말 임하시고 충만하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관건은, 키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번 주일날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이죠? 믿음으로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성령 임함은 무엇 때문에 임한 것, 어떻게 임한 것이죠? 그들이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단지 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더욱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니라. 자, 언제요? 말을 시작할 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의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20절 보실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그들이 몇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 용기가 있어야 해요. 용기가 없어서 쭈삣쭈삣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이 사람들처럼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주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체험과 그런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도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자, 3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언제요? 순종할 때에. 순종은 뭐예요?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음 전하라 순종할 때, 기도하라 순종할 때에, 빛과 소금이 되라 순종할 때,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 순종할 때, 순종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오늘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 충만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선 좋아하시죠? 풍선. 저는 풍선 보면 설레요. 풍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뭐 행사할 때에, 축구할 때는 다 풍선 장식 하잖아요. 돌집에 뭐 환갑, 팔순, 구순, 풍선 장식이에요. 풍선 얼마나 좋습니다. 풍선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 풍선, 그래서 풍선껌도 만들어서 막 불고, 풍선 비눗방울도 불고, 하여튼 풍선 좋습니다. 그런데 저 풍선, 바람 빠진 풍선 여러분 좋아하세요? 바람 빠진 풍선. 바람 빠진 풍선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저 바람 빠진 풍선도 다시 바람이 들어가면 그 풍선이 하늘을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질 바람,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전망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희망의 전망대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디서 봅니까? 우리에게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지축 땅에 희망의 전망대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과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고 돌파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간구를 담아서
부흥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나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기도하십시다. 희망이 정말로 없을까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는데도 희망이 없을까요? 우리의 진짜 희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손으로 역사할 때 다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